자,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명문가정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명문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만들자. 자,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What are your main interesting? 즉, 당신이 가장 재미있는, 당신이 좋아하는 main interest, 가장 좋아하는 관심사가 당신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겠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읽는 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첫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건강,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그런 그 대답이 많은 독자들이 대답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건강과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건강과 가정이다. 건강에 대하여 관심은 많은데 정작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건강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조사를 통계를 내봤더니 폐암이 가장 많대요. 폐암, 암, 그 다음에 위암, 장암, 폐암, 그 다음에 여성은 뭐 여러 가지 그 여성병,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 잘 살고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달나라가는 시대에, 우주 왕복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종 질병에 우리가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무리 빌딩이 뭐 수십 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땅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뭐 집에 여러 가지 금송아지, 금덩어리,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부동산, 자녀들이 인류 대학,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으면 그것이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100세 시대에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5월 5일 한마음 축제에 한 20여 명 복도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그렇지요? 모충진 성도는 5월 5일 안 오셔서 잘 모르지요.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꽉 차가지고 국악 찬양, 50 찬양, 배들 중창단, 그래가지고요, 여기 착한 낙지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 35명, 그 다음에 청룡강에서 점심을 먹은 분이 18명, 청룡강에서 그 점심값이 7만 5천 원가 나오고 착한 낙지에서 점심값이 55만 원 나왔어. 합해서 약 65만 원 정도가 점심값이 나온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쌀도 80포대 다 나갔는데 모자라가지고 또 20포대를 또 사온 거예요. 자, 오늘 어느 두 부부가 왔는데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핸드폰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두리번 했더니 뭐가 안 쌓이는 거 보고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핸드폰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보배롭고, 같이 한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100세, 120세까지 만수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작 가정을 중요한 거 알고 가정에 대하여 관심은 많으나
정작 가정을 지키고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해요. 결혼한 지 한 3년도 못 돼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초고령화. 노령인구,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출산율은 출산율이 점점 저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왕을 배출하거나 정승, 영의정, 좌의정을 배출한 그 가문을 명문가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명문가정. 로열 패밀리. 자, 미국에는 케네디 가문이 명문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그 할아버지는 명문가를 이어받은 영국의 대사였습니다. 영국의 대사. 당시 미국은 술로 인해서 막 피해가 많았어요. 히피족들이 늘어나고 술로 인해서 막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폭력, 거의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술을 팔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술을 잊을 만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 금주령을 금주령을 내렸다가 이제 금주령을 풀 때가 되어졌습니다. 영국 대사로 일하고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금주령이 풀리는 날 영국에서 큰 배에다가 잔뜩 술을 싣고 와가지고 미국 뉴욕 항구에 그걸 풀어놨어요. 금주령이 풀렸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술을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뉴욕 항구에 풀어놓고 그걸 팔음으로 일확천금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막 아픔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케네디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술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막 뿌리니까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40도 안 돼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한 그 젊은 이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뉴 프론티어, 새로운 그러한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졌죠. 그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미국 교과서에는 막 진화론, 미국은 청교도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예배드리고 성경을 그들은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 나라인데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되자 공립학교에 막 성경 과목과 예배를 다 폐지시키고 막 진화론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화론이 뭐냐? 우리 인간은 뭐에서 진화됐다고 주장해요? 뭐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막 꼬리 달리고 막 재주 부리는 거 있잖아. 동물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동물원에 가면은 막 사람을 흉내내고 하는 게 뭐요? 원숭이. 같이 한번 따라. 원숭이. 아니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다윈이 하나의 가설로 발표한 논문인데 이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중세는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자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귀 사탄의 전략이 바로 진화론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전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그 성경, 하나님의 성경 구호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 그 가문이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장남 조셉 케네디는 1944년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 아들이. 또한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1963년에 오스왈드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암살당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총에 맞아 저격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어떤 연설에서 막 그 저격하려고 하다가 총알이 귀로 살짝 스쳐 지나가지고 귀만 맞췄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총에 맞아 저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란과의 그 전쟁 속에서 어느 그 홀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검색대를 막 통과하면서 막 총기로 막 난사해가지고 트럼프가 저격을 당할 그런 위험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케네디 가문이 다 전쟁터에서 나가 죽고, 또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도 암살당하고 1963년 장녀 큰딸 패트릭 케네디는 암살되기 석 달 전에, 케네디가 암살되기 석 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그냥 죽었어요. 큰딸이. 그 다음에 둘째 딸 캐슬린 케네디는 1948년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어요. 세 번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을 지내겠는데 재직 시절 1968년도 역시 암살당해요. 세 번째 아들도. 그래서 아들 데이비 케네디는 팔남 삼녀가 있었었는데 팔남 삼녀 많이 낳았어요. 그 부모가. 아들 데이비 케네디는 1980년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마이클 케네디는 1997년도 12월 31일 콜로라도에서 스키장에서 스키사고로 죽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성균 감옥을 폐지시키고 진화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대통령도 암살당해 죽고 팔남 삼녀가 다 풍기박산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케네디가 명문 가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불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복상망했어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할아버지가 술을 팔아 재물을 모으거나, 출시하면 꿈이 좋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과연 권력과 부를 누리며 세상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좋은 가정이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날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문 가문 좋은 가정을 어떤 가정일까요?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명문 가정은 뭐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신앙의 명문 가정이란 뭐냐? 첫째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유언장이고 마지막 그 목회 서신의 마지막인데, 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복음을 들고 예수를 영접한 그 디모데였어요. 바로 이 디모데 가정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1차 복음, 바울이 1차 그 지중해 전도 여행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핵심 지도자로 바로 협력 파트너가 되어졌는데, 협동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래서 호녀라예요. 호녀라.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이야. 근데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어머니가 낳은 유대인,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은 다 유태인이야.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거나 어머니가 미국인이거나 어머니가 유대인이 저 유럽 사람 유러피안이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계사예요. 어머니를 중요시 여겨. 어머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낳아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 야곱은 레아와 라헬 사이에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70명이 이민을 가서 약 430년 만에 25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유태인 민족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은 그 유태인이 낳은 자녀들을 혼혈하라 할지라도 다 유태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보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양심 바르고 정직한 이 디모데였지요. 그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축복교회도 우리 박재현 사모님은 그 장모님이 참 신앙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또 우리 사모님의 애할아버지 애할머니도 역시 믿음이 좋은 그런 그 애할아버지 애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최정수 그 권사님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그 장모님 이제 요셉이 총리한테 외할머니가 참 믿음이 아주 독실한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11조를 좋은 아주 깨끗한 돈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금도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을 아주 빳빳하고 좋은 돈만 드리는 거예요. 박재현 우리 사모님도 아주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드리는 분이에요. 그 처남이 거기 우리 한 지금 목회한 지 20년 동안 11조를 매월 한 100여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11조를. 그 외 선교원금 차도 사줬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다 마련해줬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 누나 우리 축복교회 우리 남사원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돌아가신 그 우리 장모님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한 거예요. 장인 어르신이 또 기도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처남이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축복교회 이렇게 섬기고 해가지고요. 그 롯데메사 서울의 그 지하철, 그 다음에 KTX, 저 이집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데 수출하는데 해외 영업부장으로 해가지고요. 수입을 수십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서울의 빌딩도 하나님 막 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에서도 막 한 120명 막 쌀도 나눠주고 15년 동안 어려운데 제 1회 2회 때는 막 20kg 같은 거 나눠주고 그때도 어마어마한 100여 명 이상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또는 여러 관광회사에서 또 주변에 또 예일가정의학 이소영 원장님께서 11조도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금도 많이 보내줘서 그런 것이 쌓이기도 했지만은 그건 부수적이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걸 같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요. 그 천한 마냥 우리 박재현 사모 마냥 요셉이 은총만 거짓이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 이어졌습니다. 즉 믿음의 유산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디모데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디모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 목수들이 일을 할 때 대패질하고 톱질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디모도라고 그래. 디모도.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로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이 바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있고 형편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5월 5일은 안막축제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오늘 주일은 그렇게 많이 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짜 믿음도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짓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교회도 떠나버리고 믿음도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등집니다. 거짓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통령도 거짓 대통령,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 죄를 많이 지은 대통령이 자기 죄를 다 셀프 사면시키기 위해서 요즘 말에 공소취소라는 특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이 대한민국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옛날의 왕도 자기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없애겠다는 거요. 이거는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는 거짓 없는 솔직한 대통령을 원하지. 국민을 이렇게 속이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온 가족이 신앙생활해도 거짓 믿음이 흐르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몇 대를 믿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면면을 보면 교회에 덕이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거짓 믿음. 이런 가문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 해도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말이죠, 막 교회에 돈을 막 횡령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건축업자들이 교회를 쳐놓고 막 교회 돈을 횡령하는 나쁜 그런 그 명문, 그런 가정은 명문 가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가정처럼 거짓이 없는 그러한 그 좋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가정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좋은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문 가문이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 요셉의 가정, 이삭의 가정, 그런 가정처럼 우리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은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커져야만 되어집니다. 미국의 18세기 1차 대각성 운동을 펼쳤던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을 설립한 바로 보수신학자이며 바로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지성이며 거장입니다. 바로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 약 55세까지 살았던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요, 바로 그 청교도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 후손을 896명을 바로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는데, 바로 그 중에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이 조나단 할아버지의 그 가문의 아들과 그 손자까지 그 4대까지 쫙 조사를 해봤더니 896명을 조사해봤는데 여러분 놀랄 일이 생겼어요.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이 나왔고, 그 후손에서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총장 중 찬송가 208장을 지은 내 주의 나라와 그 쓴 예일 대학의 총장이 나왔고,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학가, 문필가, 소설가가 75명, 미국의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집사가 286명이 나왔대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갈 바에야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아브라함의 명문 가정처럼, 디모데의 거짓 없는 가정처럼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생겼어요.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바로 막스 주크, 살롱을 경영하고 술집을 경영하는 재벌이 된 막스 슈 가정의 5대 자손을 다 조사해봤는데
무려 1062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 5년 정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96명, 살인자 강도,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실업 극빈자가 286명, 불합 무식자가 학교를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문맹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 정부 돈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그 나라 세금으로 다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교도소, 강도, 살인자. 마크 슐츠 가정에 이러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96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거의 100여 명이. 여러분, 자녀들이 스무랑 차고 교도소에 가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문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그 여성들이 65명, 학교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 그래서 이러한 마크 슐츠와 같은 그런 정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 가문, 그런 가문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러한 그 정말 거짓이 없는 정말 신앙의 명가정, 아브람처럼 디모데 가정처럼 복을 받는 그런 그 복된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 성경 최고의 가문은 역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우를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42대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명문 가문을 통해서 피를 받아서, 즉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42대 만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우리가 전 인류가 믿는 아담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바로 4천년, 구약의 4천년, 신약의 2000년, 지금 6000년 역사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까지.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명문 가정, 우리 황만수 선생님의 가정, 유승문 선생님의 가정, 모충진 선생님의 가정이 다 되시고, 우리 이명순 권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보면 명지대학교를 세웠어요. 명지대학이 있는데 그 설립자 유상근 박사는 바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 학원인 명지학원을 세웠습니다. 1956년에 명지학원을 설립을 했어요. 전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냈죠. 핵심 이념은 뭐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자 해서 명지대학을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 가정은 성전을 지키는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을 등용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등용을 해가지고 다윗 성을 지키는, 바로 성전을 지키는 명문 가문이 되어졌고, 우리 가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유다 가문은 대대로 성전에서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 지파의 가문이 유다 지파의 가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그 가문의 목표가 되는 그런 그 명문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명문 가정,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 어려운 이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의 천국과 같은 세상,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축복교회가 이제는 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황만수 구역장님, 유승문 집사님, 모충진 이런 집사님들이 나아가서 평택을 다 복음화하고 할렐루야 천안을 복음화하는 그런 천안시의 훌륭한 그런 전도자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습니까? 이명수 권사님 힐스테이 다 복음화하는 여성 전도사 미리암처럼 할렐루야 미리암처럼 드보라 사사처럼 바로 천안을 복음화하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 선교사가 다 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회복이 있는 가정. 같이 한번 따라서 회복이 있는 가정. 자, 여러분 언덕도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언덕도 산을 올라가면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또 실패와 어려운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가정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구약의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욥은 엄청난 동방의 큰 거부였어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어요. 욥은. 그런데 사단이 막 유해봐요. 까부르듯이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막 불이 나고 집에 불이 나고 풍지박산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맹모로 나와 싸운즉 내가 적신이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같이 한번 따라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10명의 자녀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10명의 자녀를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막 악창이 또 들렸어요. 사단이 또 그가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까닭은 산울로 그 모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럼 욥을 한번 유의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그 온몸에 그냥 막 문둥병 마냥 고름이 넥타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넥타이. 그 피종진 목사님이 주고 간 선물로 주고 갔어요. 넥타이를. 너무 빨간 게 넥타이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넥타이 너무 멋있죠? 오늘 넥타이를 매보니까 제가 거울에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런데 욥이요 그냥 막 고름이 막 온몸에 막 부스럼 마냥 막 눈두병 마냥 피고름이 막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잿간에 막 재를 막 뿌려가면서 기업장으로 막 온몸을 막 득득득득 막 긁는 거예요. 근데 욥이 처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죽으라고 했어요. 그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빌닷, 엘리바스, 엘리오 막 이런 소발 이런 막 친구들이 와서 막 인간보는 쪽으로 경험론 쪽으로 율법적으로 막 욥을 정죄해요. 내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것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지요?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5월요일 한마음 축제하고 설립 20주년 행사한다고 꽃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내마저도
다른 사람은 남편을 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가정이 보이는 가정이 회복 있는 가정. 아이고 욥의 처가 얼마나 변덕스러웠는지 욥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도망가라고 죽으라고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네. 근데 욥은 얼마나 순진했고 얼마나 솔직했는지.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시간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숭늉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막 친구들이 막 반복해서 얼마나 욥을 못살게 구는지 욥에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막 저주를 퍼부요. 그러나 후일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가족을 보수 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구속자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면서 막 하나님이 막 북두칠성을 보여주시고 은하세계를 보여주시고 내가 타조가 알을 낳는 것을 그 이치를 아느냐 모든 은하세계 태양계 우주계 그 이치를 아느냐. 그래서 욥기서 38장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욥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말씀을 해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양도 4,000마리 주셨고 또한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고 하늘에 귀한 10명의 자녀를 하늘에 있는 먼저 죽은 그 10명의 자녀도 있고 땅에 또 10명의 자녀를 보너스로 또 주신 거예요.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욥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의 멸류관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 욥처럼 말년에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보다 10배, 2배의 복을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회복 있는 가정이 바로 좋은 가정이에요. 시련과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는 가정.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을 허락해 주신 것 마냥 욥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것 마냥 우리 가정이 이제는 끝났어. 회복 불능이야. 부부간 형제간 불화로 인해 또는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 불의 사고와 질병 등으로 절망에 처해 있어도 좋은 가정은 반드시 회복하는 가정. 7.8기 같이 한번 따라서 7.8기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7.8기 회복이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가정은 재산 파탄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다 1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다 잃었어요. 무엇으로 보나 회복 불가능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욥의 결론은 욥의 가정은 회복해주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 있었어요. 또한 가문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 같은 길에서 만났어요. 바로 여우가 2마리가 만났어요. 가문이 좋은 여우가 자기 가문을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문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여우 1마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문이 마지막은 너이겠지만은 우리 가문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나는 우리 가문을 좋게 만들 것이다. 같이 한번 나는 우리 가문에 좋은 것을 만들 것이다. 회복 있는 가정,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가정. 이제부터 나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돼. 할렐루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 축복교회도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성령 강림 주일에는 약 한 60명, 또 맥주 감사절도 100여 명, 쌀 한 푸대 사는 거 그 100만 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우리가 아브라함 불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깟 내고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쌀 한 100포대, 70, 80포대 그거 사다가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는 그건 별거 아니야. 한 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사오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유승민 선생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또 모충진 성도도 나왔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늘어가면은 쌀 80포대 100포대 그거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가지고 영혼 한 명 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멸류관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 디모데 가정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 욥처럼 회복이 있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솔을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거짓이